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같이 펼친 본문 중심으로 해서 팔려 애굽으로 간 요셉,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단까지 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그 동생을, 고생해서 찾아온 동생을 그냥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물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구덩이 안에는 정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구덩이를 파서 물이 이제 고이도록 하는데, 물이 없을 적에는 이제 밑에 뱀, 정갈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구덩이를 어떻게 파느냐 하면은 항아리처럼 생기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본인 혼자로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구덩이 안에서 형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우성을 들으면서 이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식사를 했다.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동생의 그 울부짖은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먹는 것을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비정하고 잔혹합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그 동생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기고 있는 형들. 그러나 요셉은 아우성을 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은 갇혀있고 혼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살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요셉은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옆에 계시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답답한 일을 만나요. 내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어때요? 그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무리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 지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 상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낙타에다가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을 실었다고 합니다. 향품을 실었고 유황을 실었고 모략을 실었습니다. 그것을 애굽으로 가져가서 팔기 위하여 지금 그리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들이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본 사람 중에서 유다가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다.
우리 그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피를 흘리지 말게 하자. 그렇게 형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지금 애굽으로 물건을 팔기 위하여 내려가는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의 손을 빌어서 요셉을 맡겨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파니까 뜻밖의 소득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유다가 하는 제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서 은 20에다가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죠? 결국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보면, 처음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뒤따라서 미디안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요셉을 팔까 생각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로부터 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사라의 몸종 하갈로부터 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부류가 지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일단 보십시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마엘에게 팔았다 이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36절에 보면은 결국은 어때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으로 데려가 가지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사갔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샀는데 나중에 형쟁을 해가지고 다시 좀 웃돈을 받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는가 보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결국은 요셉을 그렇게 이제 팔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다. 사사기 8장 22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사사기 8장 22절 넘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돼가지고 이 미디안 손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저 22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미디안과 싸웠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해가지고 미디안의 앞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러자고. 그죠? 이럽니다. 그런데 자, 미디안을 저렇게 이제 쳐서 이겼으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탈취물을 얻었을 것인데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8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 탈취물을 누구에게서부터 얻었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탈취물을 얻었다.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얻었다. 이런단 말이죠. 싸워 이긴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 그런데 탈취물을 얻은 것은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미디안 사람이나 이스마엘 사람이나 그냥 구분 없이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구분 없이 불렀을까요? 아마 그들이 한때 섞여서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 구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그들을 미디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처음에 이스마엘 사람들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간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이렇게 그냥 구분 없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개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에 거기에 보면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낸 사람들은 형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형들이 구덩이에서 끌어내 가지고 요셉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 옛날에 쓰던 성경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요셉을 끌어낸 사람이 브라더스가 아닙니다. 브라더스가 아니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 데이라고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미디안 사람이겠죠. 이스마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다시 말씀드리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셉을 끌어낸 자들은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동번역도 분명히 이제 잘못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여주는데 뭐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끌어내 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에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다. 아니, 이 사람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팔 권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끄집어내 팔았더니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요셉은 이제 은 20에 팔렸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은 20이라는 것은 은 20세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 20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여받아 가지고 죽였다고 할 때에 그 소임자는 그 죽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를 배상해야 되느냐면은 은 30의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쳐주었냐면은 은 30세겔의 가치로 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와 제제사장 사이에 흥정이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잖아요. 팔아먹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종처럼 팔렸다는 거예요. 종의 가치로 팔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30이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유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5살로부터 20살까지의 남자면 그 값은 20세겔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요셉은 몇 살 때 팔렸습니까? 17세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장정이 못됐다 이렇게 친 겁니다. 그래서 30이 아니고 20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팔렸다는 것,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생각하고 팔아버렸다. 너무나도 무정하고 너무나도 악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시기심, 질투 이런 것 때문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두고 볼 일이야.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정면 도전하는 거죠. 묵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로 악한 생각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게 그냥 단지 그들의 생각만으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면요, 너무나도 참새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사리온이 무엇입니까? 아사리온은요, 하루 노동자의 6분의 1, 하루 노동자가 이 데나리온이잖아요, 그죠? 하루 일당 데나리온 6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사리온. 그런데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너무나도 무가치한 참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참새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잊어버리는 바가 없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된다.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하에 모든 것이 죽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2장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무가치한 참새 말씀을 하시고는 참새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느냐.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참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희를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새도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는데 어찌 인간이 함부로, 그죠? 누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또 인간이잖아요. 그러므로 고달프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아니, 형들이 나를 팔아? 노예처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섭리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실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한 거야. 연단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훈련이 필요하고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은 모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모난 부분이 있어요.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여기시고 쓰시기 위해서는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팔리는 것, 종이 돼서 종살이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다듬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듬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종살이 하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민을 흉년으로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잠시 이주해 가지고 번성해서 나중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에서는 인내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요셉이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해 놓으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요셉이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감당해냈잖아요. 감당해냈습니다.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처지 또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어려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댕, 르우벤은 이런 모든 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은 어떻게 했었는지 요셉을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서 얼마 후에 자 2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가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로 이 형 르우벤이 갔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끌어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르우벤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 가보니까 불사 요셉이 없지요. 당연합니다. 없을 수밖에요. 왜요?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은 동생을 웅덩이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 때까지 뭐 했느냐 이거예요. 아마도 르우벤은 그 자리에 함께 없었을 것입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팔린 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 가보니까 구덩이에 없더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실수한 거죠. 돌아와 보니까 없는 거죠. 르우벤이 만약에 거기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적에 야 팔지 말아라. 마령으로서. 그죠? 그렇게 만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은 그 중요한 순간에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에도 르우벤은 한마디 만류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르우벤이 그 현장을 떠났을까?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르우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없으면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으니까 좀 있다가 이제 내가 끌어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면 되겠지.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구덩이에 가보니까 요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여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극대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막 울부짖으면서 놀라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옷을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르우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르우벤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대용으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동생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이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만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이 팔리지 않도록 했다면은 이 르우벤이 지금 여기에서 울부짖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르우벤은 실수했습니다. 자리를 떠났어요. 없었어요. 일이 저질러지고 난 이후에 와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후에 이제 30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우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장탄식을 합니다. 이를 거치고 난 후에 이런 장탄식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일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르친 것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나에게 주신 사명, 이건 놓쳐버리면요, 귀에 지나가면 내가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 이거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리면 다시 내가 그것을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목,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자세,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르우벤과 같은 자세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일을 거르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교훈으로 삼아 두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다고 난리를 떠니까 그 요셉을 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요셉을 팔기 전에 옷을 벗겨두었잖아요. 채색 옷을 벗겨두었잖아요. 그 채색 옷을 가져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묻혀서, 그죠? 그래 가지고는 그냥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 형들이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셨다.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순념소입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을 건데, 그죠? 왜 하필이면 순념소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보내는 그것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묻혔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그죠? 요셉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혔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표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런 사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요셉 옷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33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한 번에 알아보겠죠. 그죠? 자기가 지어오신 입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한 번에 알아보겠죠. 그리고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죠. 옷은 분명히 요셉의 옷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짐승에게 지켜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옷이 맞다. 그래서 요셉은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요?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또한 한계를 봅니다. 인간의 한계.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단지 이 야곱은 아들들이 말해주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실이니까 그 나머지도 사실인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아들들의 말을 믿고는 정말로 요셉이 죽었구나,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인간의 이러한 한계,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했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막 속이면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내일도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이 세상은 속이는 세상인데 내가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쨌든 분별력이 없어서 한 가지 사실을 보고 그 다음 것도 사실인 것처럼 속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은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34절 말씀 보면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위는 상주가 그야말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죠. 그런 행위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이제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5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35절로 넘어가면은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위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죠? 아버지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은 위로를 해주는데 아버지는 위로를 받지 않았다. 역시 야곱의 연약한 한계,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주 사악한 아버지를 거짓말하고 사기극을 꾸미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놔놓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사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야곱은 좌절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냥 사실인 착각하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비통해하는 거죠. 바른 분별력이 있었다면 아마도 야곱은 그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아들에게 가는 길은 한 길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나도 죽었어. 아들에게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제정신으로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 한 13년 정도로 살다가 이제 13년도 더 되죠. 왜냐하면 17세에 끌려가가지고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이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년 풍년이 있고 2년 또 흉년이 있었으니까 토탈하면은 거의 한 1년 되네요. 한 21년간 아마 넉넉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들 요셉에게 가서 아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제정신을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36절 말씀. 요셉을 산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죠. 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결국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다. 미디안 사람이나 이스마엘 사람이나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물건을 팔 때에, 물건이라는 것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팔 수 있어요. 흥정이 되는 사람이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이 보디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길로 빨리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섭리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 아름답게 계획하신 그 길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 말씀,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대로 요셉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팔려갔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팔리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팔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절차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로 서도록 하는 통로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구레네 시몬을 아실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누구였습니까? 그냥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던 병정들이, 야, 너가 좀 대신 져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까지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한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딱 지워요. 근데 그 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죠?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잡혔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억지로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감으로 인해서 이 구레네는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만 구원 얻었습니까? 자기 아내 구원을 얻어서 바울을 엄청나게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요, 어떠한 여인을 향해서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들이 루포였거든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그죠? 그는 내 어머니다. 그에게 문안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죠. 복 받았잖아요. 자,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 져서 복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복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정도이면은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죠? 감당할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총리 되신다면, 그죠? 그거 한번 감당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겠다.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 결과를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고 감당해 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요 이런 찬송가를 펼칩시다. 그래 찬송가 가사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보면은 찬송가 19장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를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또 찬송가 370장 가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러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따라가는 그들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결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고린의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좋은 결과 놓치지 않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를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